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7장입니다. 3월 27일 신명기 27장 날인데 27장은 26절까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0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특별히 오늘 살펴보게 될 27장에서는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갱신하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도록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이 있을진데 그것을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것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큰 돌을 가져다가 에발산에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 석회를 바르는가 라고 할 때 그냥 석회를 바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석회를 바르는 것은 거기에다가 율법의 말씀들을 잘 새겨놓게 하기 위해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석회를 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큰 돌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석회를 바른 다음에 율법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들을 확실하게 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내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쇠연장을 대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도록 했는데 왜 쇠연장을 대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했는가 라고 할 때, 쇠연장을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돌들을 다듬을 때 쇠연장을 댄다라는 것은, 쇠연장은 언제나 사람이 실수하여서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연장인 것입니다. 그런 연장을 대지 않아도 되니 그것을 그냥 다듬지 않은 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양 그대로 제단을 쌓아라 라는 것이고, 다듬지 않은 돌로 그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외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보기에 외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외적인 것보다 그 마음, 그 깊은 곳,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과 연관하여 살펴볼 때 그것은 어디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라기보다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연관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백성들을 큰 산 두 곳에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맹세와 다짐을 하는 그 장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이야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사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짐하는 그 맹세의 서약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절 이하 보겠습니다.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라고 하면서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리심산 그리고 다른 6지파는 에발산에 다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가나안 땅의 중부 지방에 있는 곳으로서 거의 붙어있는 그런 산인 것입니다. 그 마주하는 그 산에 6지파씩 세우고 한쪽에는 축복을 선언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언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다짐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들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어길 때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다짐과 확언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이야 26절까지는 12가지의 대표적인 율법들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어길 때는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멘하는 그런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두 산에 세워놓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다. 이것을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레위인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될 때 거기에 서 있는 모든 백성들은 아멘 그렇게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어주고 그 말씀대로 굳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12개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보다는 대표적인 묶음으로 말하자면 지금 읽었던 것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만드는 것, 그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기 때문에 절대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특별히 또 이웃과 관련하여서 경계표를 옮기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장면과 또 성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짐승과 교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의 자매,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또 성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들어서 12가지 대표적인 그 죄악들을 들면서 그것을 어기게 될 때는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아멘하고 답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12개만 잘 지키면 저주를 안 받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훨씬 더 많은 그 규례와 제도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12개의 내용들을 들어서 이런 것을 어기게 될 때는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그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지키면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런 선후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미 받은 은혜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 생활을 하였던 멍에를 지었던 그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내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더욱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다짐시키고 또 고백시키고 언약을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좀 전으로 가서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 너와 내 하나님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백성이 된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율법들을 잘 지켰으니 너희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된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가? 10절 그런즉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런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한 삶이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들을 알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대하는 우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게 된 줄 알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아 늘 감사 찬송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 찬송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라고 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랑해야 될 것이며 또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더욱더 단속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 찬송을 돌리는 방식이 말씀 순종이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지켜나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말로만 잘 지키겠다라고 하지 않고 산에서 또 돌비를 세우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다짐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냥 다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 열심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에발산에 돌단을 쌓을 것과 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잘 지키도록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교훈받아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다짐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시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달으며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